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TV나 책이나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찾느냐?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다 사람 냄새가 나지 왜 하필이면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을 찾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풍조를 빗대어서 하는 말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세련돼 보이지만 그들에게서는 사람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 사람이 그 마음을 보여야, 그 사람의 마음을 느껴야 사람처럼 다가지고 사람으로서 대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세련되고 깨끗하고 완벽한 모습 속에 그 마음이 보이질 않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라도 사투리로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전라도 사투리로는 맴이라고 그럽니다. 맴이 안 보여, 맴이. 경상도 사투리로는 마음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경상도 사투리는 사투리를 찾아보니까 나오지가 않았어요.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삐라고 그런 것 같아요. 삐. 여러분 함께 해보세요. 삐. 왜 삐라고 그러냐? 경상도 사투리로. 경상도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다 그런 말을 삐낀나. 마음이 상했냐? 그걸 삐낀나 그런데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로만, 표정으로만 볼 때에는 이게 삐끼는지 안 삐끼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너무나 외적인 치장과 그 표현술과 그 처세술이 너무나 세련되고 완벽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고 그 사람이 아주 멋지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슬플 때 함께 울어주고 내가 기쁠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러한 다정다감한 정말 그 마음과 마음을 터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누구나가 찾고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세워놓은 이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교회들이 특별히 19세기 이후부터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 성장 방법론을 연구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또 교회가 구시대적인 과거의 모습을 벗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스스로 개혁하는 리포음드 처치가 되어야 한다. 또 교회가 이러한 전도적인 전략에 맞추어서 훈련되어야 하고 나아가서 외쳐야 된다. 이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이 북미의 교회, 사회, 봉사, 전도 계획을 부르짖는 그러한 성향이었고 그러한 트렌드였다. 유형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에 들어서서 교회들이
즉 크리스찬들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양적으로, 물질적으로, 세력적으로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셨던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있는가? 이제는 21세기에 이러한 거품들이 무너지고 이런 외형적인 완벽함과 성장만을 추구하는 교회론이 이제는 회개하고, 이제 근래에 요즘 들어서 자성을 하고 있는 목소리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처럼 올바르고 예수님처럼 따뜻하고 예수님처럼 신선한 향기를 가진 크리스찬들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백성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 사회를, 이 지구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자들이다. 저는 요즘 한국 교회 소식들을 들춰보기가 겁이 나요. 정말 한국 공영방송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주도했던 인물들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 양적으로 수십만을 자랑했고, 그들의 구원론이, 그들의 전도론이, 그들의 교회론이 꼭 한국을 구원할 것 같이 그렇게 대두되었지만, 여러분, 오늘날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높고 그렇게 세련되고 그렇게 활발했던 그들의 복음의 열기가 무엇을 남겼습니까? 꼭 이름을 거명하지 않더라도 명성의 김삼 무슨 목사님, 성락의 김기 모 목사님,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을 키워냈느냐? 그것보다는 교회가 더 높게 쓰기를,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를, 더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기만을 원했던 잘못된 전도관이요, 신앙관이요, 교회관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1세기 한국교회, 아니 이 이민자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물질 공세로, 전도 방법으로,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 교회의 건물이, 그런 것들이 전도의 최우선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의 이전을 앞두고 걱정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 저쪽 교회에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젊은 사람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그 가나안 땅을 허락받아서 나아가는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적인 목적과 신앙적인 우리들의 현주소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가식적이고 헛되고 허망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크리스찬들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지 않으면, 우리들이 물질적으로 아무리 전도의 물량적인 것을 퍼붓고 이러한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을 한들 그것이 하루아침에 오늘 한국교회 같이 심판받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하며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과 평안 가운데로 초청하고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작은 이미테이션의 작은 향기로서의 편지로서의 역할들을 우리들이 오늘부터 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여러분, 저도 세상에 향기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이제 신방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대하기 때문에 땀 냄새나 때로는 쾌쾌한 냄새 때문에 향수를 뿌릴 때가 있죠. 아마 여자분들은 더 많이 가지고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향수를 왜 만들게 되었는가?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요, 사실은 우리들처럼 매일매일 샤워를 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몸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됐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의 그 더러운 냄새, 악취를 감추기 위해서 발견이 된 게 향수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신이 깨끗이 못할 때에, 오염되어 있을 때에, 그때에 그것을 덮고 그 냄새를 망각시켜가지고 혼란시켜서 좋은 냄새와 인상을 주기 위해서 향수를 우리들이 뿌리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향수 뿌리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사실은 이런데 옷깃이나 옷 가에다가 살짝 뿌리는 건데, 땀이 이 겨드랑이에서 많이 났다고 해가지고 겨드랑이에다가 향수를 막 팍팍 뿌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향수는 무슨 향수가 됩니까? 그 향수는 겨향수가 됩니다. 섞여가지고 더 이상한 냄새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조작하고 만드는 향수는 뭐 그것이 가격이 얼마이건 어떤 좋은 냄새를 가지고 있건 간에 그것은 화학적으로 일시적으로 그것은 그냥 덮어버리고 그 향기를 가지고 자신의 더러움을 감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학자들이 분석하는 그 종교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외면적인 그러한 거칠애와 외면적인 화려함과 외면적인 그 겉껍데기를 치장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외면적 집착성에서 벗어나서 내면적인 성숙, 외면적인 향수에서 내면적인 향기로 가기 위한 그 노력들이 모든 종교의 사실은 목적이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외적으로 화려해지고 외적으로 꾸미고 냄새로 가린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서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내적인 영혼과 마음의 그 수련과 변화와 깨끗게 됨을 원해서,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사실은 인간들의 그 모습을 닮아가서는, 그 인간들의 수련 방법을 쫓아가서는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다 한계를 나타냈어요. 어느 지역과 어떤 종족에 한해서 그 사람이 그 내면적인 향기를 갖도록 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으로 이 세상에 평화와 사랑을 주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 지상의 삶이 끝나서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향기를 계속 간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모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들에게 진정한 향기가, 사랑의 향기가, 은혜의 향기가, 평화의 향기가 우리들을 통해서 풍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 우리들의 이러한 내면의 향기를 위한 방법이 나와 있어요. 다 함께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행위들을 어떻게 해요? 조사하고. 즉 냄새가 나는 곳이 있으면 그 냄새가 나는 그 부분이 어디인지를, 우리들의 행위들을, 우리들의 삶들을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냄새가 나는 부분들을 제하지 않고서는, 그것들을 조사하여서 밝혀내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조사하느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냄새나는 부분들을, 악취나는 부분들을 도려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미 14세기로부터 해서 이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신앙인의 그 삶의 원칙서, 그 삶의 모든 교리들을 쉽게 풀어놓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이 분이 쓴 책은 정말 수세기를 이어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우리들의 양심의 매를 들고, 또 우리들이 한없이 자상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고, 또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에 우리들의 심령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생활 지침서로서, 신앙인의 정말 기본서로서 우리들에게 읽혀주고 있는데,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우리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은 무엇이냐? 그 제목 그대로 우리들은 imitation of God이다 하는 거예요. imitation of Christ. 우리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향기를 우리들이 이어받는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끝마칠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 나가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서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향기의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우리들이 그 구원받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우리들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요, 길거리에서 두 사람이 싸움이 벌어졌대요. 친구들 관계인데 막 고성이 오가고 멱살을 잡고 막 욕을 하고 서로 때리려고 하고 막 그렇게 싸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말리면서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야, 왜 너희들 교회 사람들처럼 싸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향기의 대상은, 우리가 향기를 풍겨야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우리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들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서 구원받은 자들의 냄새가 납니까? 너무나 이중적인 신앙관과 이중적인 생활과 이중적인 습관으로 우리들은 안전하다 하면서, 우리들은 구원받았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들을 보면 이제 개교회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 교회만, 다른 교회는 다 아니라도 우리 교회만, 내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만 하는 소극적이고 편파적인 신앙심을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만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 개개인들이 향기를 내는데 교회에 나와서만, 내가 아는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만 그 향기를 내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은, 그들의 평가는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이 교회 안에서만 내가 인정받으면 된다는 그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180도 반하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성실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세상에 나가서 망해가는 자들에게 그러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중적이고, 그것은 향수를 우리 몸에 뿌려대는 것과 같은 형식적이고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들의 향기의 대상을 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들의 소문이, 우리들의 향기가, 우리들의 선의가,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들의 넓게 벌려져 있는 팔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보여줄 수 있어야, 그래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안양에서 집 고쳐주기 선교를 하는 한 목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제가 우리 교회 그 전도 사랑팀 집사님들을 모시고
그 안양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조금 도배나 해주고 조금 고쳐주고 그러면 될 줄로 다들 생각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서 조끼를 입고 그 집에 들어섰는데 그 집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가장이 폐물을 수집하는 편집광적인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었는데 동네에 온갖 쓰레기 재활용품을 다 집에 가지고 들어와서 아이들도 살 수 없도록 그 냄새나는 것들을 방에다가 다 쌓아놓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지붕이 무너져서 물이 새 들어오고 부엌에는 너무너무 어둡고 깜깜하고 밥을 해먹을 수 없을 정도의 오물들이 차고 넘치는, 정말 이 집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눈물이 앞을 먼저 가리는 그런 상황에 우리들이 처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들은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 오물들을, 그 아버지를 달래서 다 끄집어내고 하루 종일 거기서 척박하고 어둡고 참 너무너무 냄새나는 그곳에서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향기를 보여줘야 될까? 우리들의 몸에서는 온갖 찌든 때가, 땀 냄새가, 오물들이 묻어났지만은 우리들이 밤늦게까지 그 집에 불이 들어오게 하고 그 부엌에 다시 불을 지피게 하고 했을 때 그 아내와 자녀들이 나와 눈물을 흘리며 우리들의 냄새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들을 부둥켜 안으며 이번 주부터는 우리도 교회 나갈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들의 몸에서는 비록 더러운 냄새가 났지만 악취에 서로 코를 잡아야 할 정도였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그 시간 조금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세련되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좋은 것만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의 평안과 우리들의 은혜만을 갈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조금 손해보고 우리들이 조금 고생하고 우리들이 땀을 흘리고 우리들이 참 힘든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망해가는 자들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팔을 벌리고 우리들이 안아주고 우리들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로 우리들이 성장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생명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향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향기가 아니고 우리들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는데 우리는 결단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 전에 예배 찬송으로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샤론의 꽃 예수라고 부를까요? 샤론의 꽃 예수 하면은 아름답고 깨끗한 그 꽃의 자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샤론의 꽃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샤론은 히브리어로 샤론, 쉐론, 사로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샤론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은 언제였느냐 하면 버려지고 저주를 받아서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이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핏값으로
그 땅을 개간하고 거기에 물을 끓여들여서 그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거기에 꽃을 피운 것이 샤론의 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무리 황량하고 우리들이 아무리 척박하고 어둠과 혼돈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죽음 가운데서도 그 하얀 꽃을 맺을 수 있는 샤론의 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1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샤론의 꽃, 황무지에서도 그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생명의 꽃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되게 하는 사람.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게 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안 되게 하는 사람. 되게 간단해요. 사람들이 보면은 미국에서 특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길거리에 1시간만 앉아 있어 보세요. 이건 완전히 인간 박물관. 온갖 다른 사람들이 피부 색깔이 다른, 또 생각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걷는 것도 다르고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이 딱 두 가지의 사람인데 첫 번째는 되게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안 되게 하는 사람이다. 무엇이 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들을 가로막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은 심적인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샤론의 꽃을 피워내야 하는, 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직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이것 때문에 할 수가 없어. 나는 누구 때문에 못해. 나는 저것 때문에 안 해. 그것은 안 되게 하는 사람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안 되는 곳에서, 망해가는 곳에서, 죄악의 웅덩이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끝났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들은, 샤론의 꽃 예수는 그 황량한 벌판에서 고난의 핏줄기를 흘리며 샤론의 꽃을, 그 향기를 피워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이것은 안 된다고 매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면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과 가정과 이웃들과 우리들의 새로운 교회의 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향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향기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맞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